소개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2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 410페이지. 410페이지. 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야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테마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갈 길이 멉니다. 네. 오늘하고 그다음 내일 수요일 날 하고 마무리 지려고 부단히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인데 12장부터 시작해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이 복은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의 시작이 될 거다. 구원의 씨앗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430년이라는 역사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애굽 정착 이후 43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어디 산에 머무렀다고 했죠?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산이에요. 그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곳입니다. 네. 물어보시면 됐어요. LA는 어디고 로스앤젤레스 줄임말 로스앤젤레스, LA 같은 곳입니다. 네.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뭘 했다고 했죠? 밥을 지어 먹었을까? 밥은 먹었겠죠. 네. 뭘 했죠? 예배 훈련을 1년 동안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예배 훈련을. 왜 그렇게 했다고 했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나오죠. 네.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1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레위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오제 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그리고 4가지 드리는 방법, 전제, 화제, 거제, 요제가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훈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뭘 통해서?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습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40년간 재교육,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교육을 받았는데 낙제하면 어떡하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네.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매우 고된 훈련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한 세대가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청년에서 이제 중년이 된 여호수아, 그리고 노년의 갈렙. 이 2사람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굉장히 멋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책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의 노고와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해 땅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까요? 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뒷장의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네, 사사기 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불안하죠. 뒤에 구절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얘기하면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만 하나님 알고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아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사사기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무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가 150년간 진행되거든요. 사사기 전체가 21장까지 내용이 150년간 있었던 내용입니다. 150년 사사 시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왕인데 그때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고. 그런 왕이 누구죠?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특정 권력을 가진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권력에 의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기원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정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는 한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역사 뒤편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소망 프로젝트 중심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치욕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런 간절함을 실로 성막에서 보여준 그녀의 기도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감히 소리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영성이 없었던 엘리 목사님은 이 한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술 취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성소에 와서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도의 삶과 아픔에 전혀 관심 없던 엘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본 모습을 아들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이 그래서 그 결론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주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들은 목사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뭘 드려야 돼요? 송아지. 왜 그렇죠? 범죄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이기 때문에. 권력이 더 많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면 거기에 따른 벌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목회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만 관심 갖고 있었던 엘리 목회자의 가정에 내린 벌은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 전투에 나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가 총 40년간 목회 사역을 했는데 엘리의 마지막 사역은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엘리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왔고 심지어 목회자인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비극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어떤 거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심지어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알아가는 줄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가요. 왜 그렇죠?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심지어 많습니다. 목사가 되면 권력이 주어지니까 또 그 자리를 악착같이 붙잡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컴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지, 낮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와 같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찌 목회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얘기하면 설교를 했더니 느헤미야
나오는 내용이요.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울었다고. 왜 울었을까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으면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네.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 사람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언제 크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이 왔을 때 저에게 물질 축복이 와서 제가 지금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타고 다닐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질까요? 네.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정말 왕도 될 수 없는 서열 13위에 말도 안 돼요. 형들이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아도니아 굉장히 쟁쟁한 형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서자 출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쓰셨을 때 얼마나 겸손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굉장히 신실하게 그렇게 했는데 부, 명예, 지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버렸다고.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솔로몬만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어때요?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왜 작아졌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악행을 저질러서 거기 있는 남자들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추억으로 반드시 남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렇게 살아왔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사는 경험, 그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추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주님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거야. 오늘 하루 그 추억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우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겁니다. 어떤 기쁨이요? 좁은 길을 걷는 자의 기쁨. 그 좁은 길을 누가 걸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걸으셨는데 우리도 걸어가야죠. 우리 제자라면서요.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고난의 자리들 있죠? 십자가의 자리들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비도 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오늘도 기도하고 좌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네. 그러면 한나처럼 그런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딸바보라고. 네.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